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7장 8절에 그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리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지금은 없지만 요거 한 절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서 8장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숫양과 순염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메데 바사와 헬라 제국의 모습을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순염소로 표현되는 헬라가 이제 강성한 나라가 되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 표현되는 큰 뿔 하나가 꺾이고 그 수하에 있던 네 장수 셀루쿠스, 리스마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요 네 장수가 네 나라로 분할이 되고 네 뿔인 거죠. 그 네 뿔들 가운데 한 뿔인 셀루쿠스 왕조의 제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제 이러한 가증한 일을 성소를 회파하고 유대교 말살 정책을 핀 그러한 일이 작은 뿔로서 이제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그러한 일이 그러면 성소가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서 2300 주야로 들어가는 시점과 2300 주야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2300 주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종말론적인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300 주야를 오늘날 적지 않은 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많은 이단들이 2300 주야를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 주야에 관한 해석으로 그 프린트물 있죠? 예, 그걸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거룩한 곳을 짓밟을 시기가 2300 주야라고 이제 하고 있고, 끝나는 시점이 이제 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 그 순간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2300 주야에 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잘못 해석한 이단이 어디냐면 안식교예요. 제7일 안식교인데 이 2300 주야에 관한 이 시기를 주님의 재림 시기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을 어디에 걸었냐면은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난, 이거는 다니엘서 이제 9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한 그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62일에와 60 뭐죠? 다니엘서 9장은 여기 보면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니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그 기한이 차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량함을 입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게 된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라고 하면서 이제 9장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이제 71회에 관련된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9장에 가서 다룰 내용인데 요 부분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이 성중건령이 난 이 시기를 이제 주전 457년 시점으로 이제 그 기점으로 본 거예요. 제7일 안식교에서. 그래서 2300 주야를 주전 457년을 기점으로 해서 2300 주야를 계산을 했어요. 2300 주야를 어떻게 환산을 했냐면 2300년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2300년. 네. 근데 여러분 주야라고 하는 게 2300 주야다 라고 하면 사실은 2301이거든요. 주야니까 낮주 밤야 해가지고 밤낮 2300 밤낮 예, 그죠? 근데 2300 주야를 일수를 계산하지 않고 연수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자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 2300 주야가 들어가는 시점부터가 일단 잘못된 거죠.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내려진 그 시점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성소가 지금 여기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고 짓밟히게 될 일, 이 일이 시작될 때가 2300 주야로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내리는 시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걸은 거예요. 시점은 시작 시점도 잘못됐을 뿐더러 2300 주야에 대한 날수에 대한 계산도 잘못됐어요. 2300년으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계산한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은 BC 457년을 기준으로 2300년을 계산을 하니까 연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주 1844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전은 BC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457 다음에 458이 아니라 456, 455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1, 그 다음에 BC 1 다음에 이제 AD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주 AD 1, AD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457년을 기점으로 해서 2300년 후니까 계산을 해보면 AD 1844년이 나온다. 예. 한마디 2300에서 457을 빼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844년을 뭐로 걸었냐면은 이때의 예수님의 재림 날짜로 환산을 한 거예요. 예.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본 거예요. 이 안식교가. 근데 우리가 기식을 해서 알겠지만 재림의 날짜를 지목을 할 수 있는가? 없어요. 없죠. 그 날고 하시는. 그죠. 예. 심지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재림의 당사자인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는 그 재림의 날짜를 안식교는 알아요. 그러면 그 재림의 날짜는 어디로부터 온 계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라 엉뚱한 마귀로부터 온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8장의 2300 주야는 종말의 시간대와는 상관이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2300 주야로 들어가는 시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성소가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내려진 이 시점이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고 망하게 하는 죄악이 시작이 되고 성소와 백성이 내어주고 그 결과 짓밟히게 될 그 시작되는 시기가 2300 주야로 들어가는 시기고 끝나는 시점이 예루살렘 성소가 정결함을 입은 그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소가 이 말씀처럼 정결함을 입은 때가 언제냐? 주전 164년 12월 14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규회사를 공부하시면 아시지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티오코스 안씨가 성소를 회파하고 유대교 말살 정책을 피는 이 시점이 시작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일가가 혁명을 일으켜요.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그 혁명에 성공을 하게 되고 이 안씨를 예루살렘에서 축출을 해냅니다. 예. 그래서 주전 164년 12월 14일이 왜 딱 떨어지냐면 이미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키고 있어요. 수전절. 예. 이렇게 엄청난 성소가 회파당하고 막 이 짓밟히게 되는 그 일로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은 날을 기념으로 수전절을 지켜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6번에 보시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해서 유대인 종교 말살 정책을 펴려한 시점 주전 171년경이에요. 이때가 이때로부터 유다 마카비 일가의 혁명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으로 이 안시가 축출이 되고 그로 인해 성전이 회복된 시기가 주전 164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71에서 164년을 빼면 기간이 7년이 소요가 된 거예요. 7년. 대략 7년.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8장은 종말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론적인 내용과는 상관이 없지만 예표예요, 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 인물로 이 안씨가 등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유대교 말살 정책을 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부터 7년 후에 정확하게 성소가 정결함을 입은 마카비 형제의 그러한 혁명에 의해서 축출이 되고 다시금 성소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함을 입은 기간이 7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7년 동안 핍박을 당한 거죠. 환난을 당한 거잖아요. 유대교를 아예 실을 말리려고 한 이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안시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이 이렇게 등장한 것처럼 구약시대 말기에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5번의 나팔 오경 확충재앙이 일어나게 될 때 우주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환란 중간 6번째 나팔 6번째 전쟁이에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후삼년반이 42달 통치 기간이잖아요. 짧게는 42달, 길게는 한일의 언약으로 굳게 정하고 적그리스도라고 본색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한일의 동안에 전 세계 평화를 약속하고 등장하는 기간이 한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길게는 한일에, 짧게는 대환란 기간이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일의 종말의 시간대에 한일에와 유사한 시간대인 거예요. 네. 종말의 직접적인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돼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봐라. 이때 구약시대 말기 때에도 유대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이 등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가증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고 실제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기간이 한일이지 않았냐. 마지막 때도 실제로 그렇죠. 마지막 때 진짜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는 그 시간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한 일회의 환란 날의 기간도 한 일회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유대교 말살 정책이었지만 구약시대 말기에는 마지막 환란 때는 뭐만 바뀌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작은 뿔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작은 뿔이 활동한 모습을 통해서 구약시대 말기 때에도 이 안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활동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러한 이 환란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예표로.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300 주야는 안식교가 계산한 것처럼 2300년이 아니라 2341입니다. 예. 네, 날수로 보면 같은데 2300 주야나 2301은 날수로는 같아요. 근데 그러면 왜 2301이라고 하지? 2300 주야라고 했을까? 예,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2300 주야라고 하는 거는 말 의미대로 밤낮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일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40주야를 퍼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0주야로 퍼붓다는 거는 40일 딱 들어가면서부터 40일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주구장창 비를 때려 벗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비가 왔어요. 잠깐. 그래서 낮에 갰다가 쨍쨍한 햇빛 들었다가 한 저녁 때쯤 또 비가 와요. 그럼 비가 우리는 오늘 하루 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잠깐 비가 막 내리다가 소강 상태에다가 또 비가 내리다가 이게 아니라 40주야로 비를 퍼붓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계속 퍼붓는 거예요. 예. 이 아래 물샘도 다 터지고 위 하늘 궁창도 다 열려가지고 모든 비를 하늘에서 쏟아내고 땅에서는 물이 솟구쳐 나오고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러니까 온 지구가 다 물에 잠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2300 주야도 날수로는 2301이지만 그 의미가 뭐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 만행이 밤낮 쉬지 않고 엄청나게 그 핍박과 그 모든 종교의 탄압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엄청 심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마지막 계시록이 아니라 다니엘 7장에 등장한 그 작은 뿔로 인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사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아휴, 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보면 지금 이후로 죽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이 사실 더 복된 거예요. 편하게 가시고. 네, 환란 안 치르고 가니까. 네, 맞아요, 진짜. 네. 그런데 천년왕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 될 때에 순교자가 좋죠. 예, 순교자는 무조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예, 살아서 환란을 통과한 신분의 성도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생각하면 예, 환란을 통과하고 내가 살아있는 게 복된 거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만을 생각하면 믿음 잘 지키고 먼저 가는 게 복된 거고 근데 그거 제가 우리들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래서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8장에서 보여주는 이상의 핵심. 네,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8장에서 보여주는 이상의 핵심은 뭐냐? 순념서로부터 나온 맷불 가운데 한 뿔에서 돋아난 작은 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결국은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실제로 다니엘서 8장은 종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8장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작은 뿔 때문이다. 이 작은 뿔을 결국은 왜? 계시록 17장 8절에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증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겠지 않은 요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 이 다니엘서 8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은 뿔의 역사적 등장 과정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총 몇 번에 걸쳐서 작은 뿔이 등장을 하죠? 2번. 그죠? 다니엘서 7장, 8장입니다. 근데 이 작은 뿔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과 위치와 이 활동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둘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다니엘 8장의 작은 뿔 둘이 같다라고 보거나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라고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뒤죽박죽 되겠죠? 예, 다니엘 8장이 그죠?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아직 등장하지 않은 뿔이에요. 이 뿔은 우리 시대 때에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앞으로 환란 때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그 환란 때에 등장할 뿔이에요. 적그리스도로서 역사적 등장식의 활동을 다루고 있는 게 다니엘 7장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그 결과를 다니엘 7장에서 그 배경을 이루는 말씀이 다니엘 7장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실제로 이스라엘 구약 말기 때 등장한 작은 뿔이에요. 그 인물이 누구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안티오쿠스는 이 사람 이름이고 에피파네스는 뭐냐면 미치광이라는 뜻이에요. 미치광. 얼마나 미친 짓을 많이 했으면 그 이름에 미친놈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 우리는 편의상 안씨. 근데 시험 보실 때 안쓰라고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평가할 때 이것도 낼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아니, 핵심만 쓰시면 돼요, 핵심만. 그래서 구약시대 말기에 등장한 작은 뿔이고 유대교 말살 정책을 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다. 이미 등장한, 역사적으로 등장한 예언이 이루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다니엘 7장과 8장의 작은 뿔은 각각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시대적으로는 다르게 등장을 했어요. 그죠? 8장은 구약시대 말기, 7장은 앞으로 환란 날에 다르게 등장할 작은 뿔이에요. 그렇지만 둘 다 같습니다. 둘 다 교만하고 괴울에 능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또 8장의 작은 뿔인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마지막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계시록 10장 8절에 나오는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이 말씀을 응하는 말씀. 그래서 결론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역사했던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무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적에 갇혀 있는데 그 무적에 갇혀 있던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미 죽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적그리스도로 지목받은 사람에게 들어가야지만 적그리스도로서 활동을 하는데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의미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환란이 시작이 되고 환란 날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점점점.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적그리스도를 빨리 등장을 시키려고 해요. 왜? 믿는 자들을 다 싹 씨를 말리려고. 환란날이 길면은 육체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등장을 하기를 원하지만 정해진 그 시간대까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막고 계시고 그 정해놓은 시간대에 나오게끔 그때가 바로 한일에 들어가는 시점인 거죠. 다니엘서 9장에 69일회가 딱 끝나고 장차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시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의 그 시점이 뭐죠? 그리고 이 시점이 끝나면 이방인의 구원 인물이 닫히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때가 한일회로 들어가는 그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그럼에도 한해로 완전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환란 중간 때 가서야 유브라데 6번째 나팔을 통해서 무정경에 갇혀있던 5개월 황청재앙 그 전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빼내서 본색을 드러내게끔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말의 적그리스도에게도 이 안시에게 등장했던 활동했던 그 영이 동일하게 들어가서 결국 영은 그 영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적그리스도로 활동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똑같은 일을 하게 한다. 대상만 바뀐 거예요. 대상만. 그래서 3번입니다. 8장에서 사건뿔의 모습을 보이시는 목적은 뭐냐?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한 시리아 왕, 셀루쿠스 왕조예요. 셀루쿠스 왕조에서 세운 그 시리아 왕의 그 8대 왕이었던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 사세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할 인물임을 알려주시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구약시대 말기에 역사적으로 등장한 이 작은 뿔, 8장에서의 작은 뿔은 다니엘서 7장에 앞으로 우리 시대 환란날에 등장할 실제적인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디로 진격을 하냐면 제일 먼저 본색을 드러내 환란 중간 때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뭐를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이제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서 진짜 이제 적그리스도로 활동하는 시기가 딱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됐어요. 지사님이 저는 그냥 네. 막 권세를 부리고 네. 막 다스리고 막 네. 세도를 부리고 막 내가 더 원이다 하면서 예, 아니 근데 그건 이미 그렇게 하고 등장을 한 상태예요. 이미 그렇게 굳이 안 해도 이미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왕 중의 왕으로 등장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로 본색을 딱 드러낸 시점에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7번째 머리가 되는 나라를 확실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육적인 이스라엘을 잡고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잡아야지만 진짜 7번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땅의 임금들과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어디로 가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공격을 하려고. 이게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이때가 여러분 (21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시기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관점과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관점이 약간 달라요. 바라보는 시선이. 이거와 똑같은 시기에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민자는 깨달을지인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는 인봉되어 있고 다니엘서를 읽어도 유대인들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조차도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예, 그냥 봉함하고 닫아놔라.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간수해라.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열릴 때가.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죠. 우상.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딱 서게 되면 왜 서겠어요?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때가 언제예요? 시기적으로 환란 중간. 네, 본색을 드러낸 시점. 네. 계시록으로 말하면 계시록 13장. 네. 그죠? 다니엘서 7장. 예? 땅에 올라온 내 짐승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올라온 때의 모습. 넷째 나라. 땅의 넷째 나라. 무섭고가 철발 가진 짐승을 통해서 10뿔이 있는데 10뿔 가운데 4분뿔이 돋아난 그 모습으로 딱 등장한 시기가 24장 15절. 그러니까 마태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저 그리스도가 딱 서게 되는 환란 중간 때 서게 되는 본색을 드러내는 시점을 표현한 것이고 요 시기 같은 요 시기를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뒤에 말씀은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도 그때에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에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거를 보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누가복음에서도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고 그때에 유대인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똑같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요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는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뭐를 하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진격하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일에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안티오쿠스 에피마네 4세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통치했던 그때의 그 모습이 결국은 그 그림자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8장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에 대한 또 내용과 그 해석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해주기 때문에 순양과 순염소를 만약에 다니엘서 자체적으로 해석을 안 해준다. 순양이 뭐고 순염소가 뭐고라는 거를 해석을 안 해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근데 이미 메데와 바사고 뭐 헬라 왕이고 첫 번째 왕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해줬고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시리쿠스 왕조의 시리아 그 왕국을 통해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활동한 그런 모습을 다 이미 봤어요. 2300주야가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어디로부터 끝났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다 예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통해서 마지막 다니엘서 7장에서 계속 초점 맞추고 있는 이 작은 뿔 우리 마지막 환란 때에 실질적으로 등장한 적그리스도로 등장한 그 모습을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다니엘서 8장은. 그러면 뭐 이해되시죠? 어려운 내용 없고. 그래서 예.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부터 읽을 차례고요. 네. 화면 좀 전환해 주실래요? 자, 21장부터 읽을게요. 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물피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더라.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구나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니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야훼가 말하였노라.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그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니라.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라.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 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하니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옮김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말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다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물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의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도미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받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물을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담요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음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은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억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고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보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감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행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을 에돔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칙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26장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것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그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간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날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량목에 상아로 꾸며 바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타일을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섬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섬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갈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갈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성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갈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갈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요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갈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질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가 아닌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갈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벤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다.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틱들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손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일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부르빔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로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9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파니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그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서뭇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서뭇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밑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영이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옳으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베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디레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그 앞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문 백성 가운데로 해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1장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피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담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니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간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니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32장 12째 해 12째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뭇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였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한 칼에 제거함을 당하는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한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함이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갖게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 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성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34장 오늘은 그 다니엘서 8장이 좀 내용이 짧아서 일찍 끝냈어요. 다니엘서를.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경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에스겔서 34장부터 읽는 걸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